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 44편 이제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44편이 시작이 되고 18절까지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말씀 나눔 속에서 힘든 소식이 있었어요. 주변에 이제 공격이 오고 수치를 당하고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힘든 일들을 당해 왔습니다. 이 시인이 그런 일들을 당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 주님이 가리워져요. 버거운 일들, 슬픈 일들을 당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시인이 그런 일들을 당해서 너무나도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 그런 맥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시인이 시를 쓴 주체가 계속해서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억할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쿡 찔러보세요. 찔르라고 때리지 말고. 네. 반응이 옵니다. 살아있으면 반응이 와요. 반응이 와요. 쿡 찌르고 반응이 와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서울 때가 언제냐? 내가 잘못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아무 반응 안 할 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렇죠? 반응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 멀리 우주에 계셔서 팔짱 끼고 계시고 뒷짐지고 계시고 그냥 어떤 큰 의자에 화려한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몰라요. 말씀 읽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게 그냥 책이고 흰바탕에 검은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예요. 얼마나 설레이고 기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며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시인, 능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보면요.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자, 지금 자기가 당한 일이 뭐냐? 승량이 하면요. 여우나 들개, 계집에 우리를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계집이 지금처럼 화려한 집이 아니죠. 지금은 계집, 고양이 집이 정말 좋아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좋아요. 지금은. 그러나 이때는 그런 계집은 그냥 광야입니다. 광야. 그냥 들판에 살고 있는 혹은 이제 또 다른 분은 혹은 깊은 바다, 망망대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 그런데 누가요? 주께서.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밀어넣으셨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힘든 일들 당하면 누가 가려져요? 주님이 가려져요. 사망의 그늘이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금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밀어 넣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늘로 덮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단순히 막 사람들한테 아우 나 지금 죽겠어, 힘들어, 버거워, 막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지금 나의 고난이, 나의 힘겨움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꼭 들깨 승냥의 집과 같고 꼭 깊은 망망대해에 있는 것 같고 꼭 사망이 나를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네. 21절도 읽을까요? 시작. 네. 이 시인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이 일들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일들을.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 20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반대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늘 기억했습니다. 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늘 고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당하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힘든 일들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제일 먼저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하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폈더면 펴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을 왜 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다른 이방신들을 막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21절에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았을 겁니다. 달았고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죄져서 하나님 숨었습니다. 해야 되나요?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빨리 달려나가서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이 시인은 그것을 다 알기에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했고 힘든 일들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들을 이방 신들을 향해 손을 벌리고 도움을 청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주를 위하여.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당하게 됐습니다.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너무나도 많으니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으니 지금 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또 제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양과 같이 도살할 양같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더하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힘들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따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이 22절이 그렇게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시인이라고 하냐면 다윗이라는 저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44편은요. 이 저자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좋은 일들, 기쁜 일들만 있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 없어가 아니라 에이, 정말 난 왜 이래? 나는 이게 인생이 이번 생은 틀렸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그게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을 위한, 누가 나를 위해서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살래 막 누가 나한테 칼들이 대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집에 부모님하고 있고 뭐 그러는데 힘들어요. 이게 주를 위한 고난인가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나와요. 저 부당하게가 이제 개역 개정에서 부당하게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하게라고 나와요. 애매해요. 이게 또 고난은 고난인데 이게 주님이 주신 건가? 주님처럼 하는 건가? 그런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너 일로 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멱살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런데 저 다음 절이 뭐냐면 안 써 있는데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짓고 그 다음에 그 후폭풍으로 몰려오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애매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애매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요. 그 애매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아까 예수님 말한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아름답다. 누구를 향해서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가장 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며 주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십자가 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해요. 알겠죠? 만약에 뭐 십자가 질래 어쩔래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그런 게 올 때 평소에 이 생각을 안 했으면 우리는 100번 도망갑니다. 100번 도망가요. 100번.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3절, 4절, 5절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꼭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 빨리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배 위에서 파도 치는데 제자들이 막 그러는 것처럼. 근데 그것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요. 이 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돈독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고통이 너무 크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압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혔습니다.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습니다. 지금 이게요, 우리끼리 가십거리 얘기하고 나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내 느낌과 감정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고백하는 게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지금 이 시인은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까지도 아는 것을 아셔요. 그러니 정직하게 토로해내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보니 주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날 지금 버리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진토 속에 진흙 가운데 막 파묻혀 있는 것 같아요. 못 태어나올 것 같아요.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아요. 주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데요. 주님을 모르고 이렇게 막 하면은요, 그 다음은 뭘까요? 주님을 몰라요. 그런데 막 불평불만을 토로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끝은 뭐냐면 에이씨 그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에이 안 해. 너 지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막 그러고 휙 돌아서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면. 그러나 지금 이 시는 주님을 알아요. 지금 이게요, 그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왜 안 일어납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 다음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토로하고 고백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한 거예요. 시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시인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그 품 안에서 지금 이 이야기들을 다 토로해내고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 때에 주님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여태까지 힘든 일들을 다 고백하고 마지막 뭐라고 고하냐? 일어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곧 지금 이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처한 상황과 환경을 다 아셔요. 그러하니 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